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유일성과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66권 성경에 기초를 둔 종교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교리에 기초해서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유일한 부활의 종교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부활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세상의 종교 교주들도 어떤 능력 있는 영웅도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프랑스에 한 영웅이라고 칭함을 받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추종하는 사람이 수억에 이르는 것을 보고 세계적인 위대한 종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고 싶은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성직자가 한참을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장군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보다 더 위대한 종교적 교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영웅은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죽으면 못 살아날 것이므로 수면제를 수십 알 먹고 기절했다가 며칠 만에 깨어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며칠 후에 깨어난다고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만 그 길로 영영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무도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이 있는데 이것은 왕의 무덤입니다. 얼마나 큰지 동산만 합니다. 영혼 불멸설을 믿었던 그들은 왕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거대한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에는 곳곳에 이런 피라밋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도록 다시 살아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고대 분묘를 발굴해 보면 왕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그 옆에 생활 필수품을 준비해 놓았고 시중들 사람들까지 같이 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유일한 종교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의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을 어찌 살린다고 하느냐고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을 증거합니다. 세계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지금도 웅장한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은 중국에 있고 석가의 무덤은 인도에 있고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 두 번째는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열거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또 11번 이상이나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면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세 번째 역사적인 증거는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에 기초한 기독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부활교리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면 결코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신앙을 사수하지 못했을 것이며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유대인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창조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며 진실로 사실이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는 전 세계 위에 세워져 있는 100만여 개 이상의 교회와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역사는 항상 진실을 밝혀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어떻게 예루살렘과 팔레스틴 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므로 그 부활의 기초 위에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졌고 수억 명 이상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성도의 모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활 때는 지금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첫째는 약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들지 않는 몸, 다시 아픈 것이 없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지금 우리 몸은 약하고 병들고 불완전한 몸입니다. 현재의 우리 몸은 낮은 몸입니다. 겨우 70-80년 살도록 만들어진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 시에는 영광의 몸, 완전한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을 주는 부활입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